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말입니다. 이제 내일 또 주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일도 1부, 2부로 나누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에서 5구역까지 청년구역은 1부 9시 20분까지 오시고 그 다음 나머지 구역은 11시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신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농사도 잘 되고 이렇게 풍족한 환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위만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겠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런 말씀을 산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좀 자세히 보면 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열매를 맺으리니 그랬습니다. 산들의 나무가 잘 자라나게 되고 또 과실수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이런 자연 환경이 복을 받는 거죠. 자,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과도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 환경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많은 사람이 많게 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할 거다. 그렇죠? 예. 여러분 땅덩어리는 넓은데 인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없고 집도 없고 유령 도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자꾸 인구 절벽으로 가는데 이거 좋은 현상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나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 풍성한 거죠. 예, 우리나라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죠? 자,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사는 모든 자연 환경을 축복하시겠다. 완전히 회복해 주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친히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자, 2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3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주라고 해요. 주. 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도 주 여호와께서 6절도 중간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7절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5절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내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땅을 에돔이 이방인들이 자기 땅처럼 그렇게 뺏어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땅은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이 땅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 거냐?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맡겨두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죠. 당연하게 살아가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맹렬한 질투로 그랬습니다. 질투는 다른 말로 바꾸어 하면 사랑이죠.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그 질투가, 그 사랑이 아주 맹렬하다, 뜨겁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나 사랑하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맹렬히 사랑하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맹렬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쩌면 정말 우리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은혜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이 땅을 고쳐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니 또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맹렬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모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